왜 이제 온 것이냐, 아이야. 너무 오래 걸렸구나. 보이느냐? 네가 아비라 부르는 자의 표식을 확인해라. 그 자가 곧 배민이라. 그 자를 죽여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오컬트 장인 장재현 감독의 2019년작 영화 사바하에 얽힌 감독과 배우의 디테일 TMI 썰 풀어주는 영상 3탄입니다. 2탄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영화를 못 보신 분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본 후에 영화를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주민 이어갈게요. 녹야원의 축사에 들어가 본 박 목사. 그런데 코끼리? 코끼리를 키운다고? 이곳은 그린 매트를 깔아놓고 찍은 후 대공원에서 찍어온 코끼리를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인물의 시선을 잡기 위해 삽을 세워놓고 배우들은 삽 머리를 보며 연기했다고 하네요. 코끼리는 불교적인 이미지가 강한 동물인데요.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왕비가 코끼리 나오는 꿈을 꿨다고 하죠. 이 장면은 안전을 위해 배우가 차에서 내린 후 들이받고 창 밖에 차를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시크하고 담담하게 금화 자료를 가지고 유유히 떠나는 나한. 제 얘기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동차 정비소에 황 반장이 있네요. 요셉이 경찰서에 가서 황 반장을 데려오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집에서 코끼리를 키웁니까? 여기 우리 관할 아니니까 원주소에 연락하세요. 아니 관장님! 그것에게 농약을 탄 밥을 주고 떠나려는 금화. 떠나려던 금화는 갑자기 마음을 돌려 언니가 먹기 전에 밥을 치웁니다. 다급하게 뛰어야 하는데 다리를 절어야 하니까 급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컷을 짧게 쪼개 긴박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왜 아직 안 먹고 있었을까요? 사실 1인 2역이기 때문이죠. 이 장면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었고 우린 왜 태어났냐는 대사도 있었는데 금화의 감정이 너무 설명적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꺼지지 않을 등불을 해치는 81의 뱀의 숫자는 이러하니. 이때 지나가는 정비공은 프로 농구 선수 김승현 선수입니다. 감독의 절친으로 사심이 담긴 특별 출연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힌트로 정비소 외경에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선배, 불교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전부 인간의 욕망과 집착의 표현일 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게 악인 거죠. 불교에선 악이 존재하지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욕망과 집착이 악이라는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되는 이 영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탄절인데 왜 너희들이 날린 건데? 매년 성탄절마다 방한한다는 티베트 대승 내충템파. It is our honor to be here in this Korean Buddhist temple. 내충템파 역은 일본의 국민 배우 타나카 민이 맡았습니다. 타나카 민 배우는 일본인 같은 느낌이 나면 안 되고 영어를 또 너무 잘하면 안 돼서 연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 캐릭터는 티벳에 실존하는 예언가 내충 쿠텐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이 씬은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있는 그대로 찍었습니다. 작은 불상들이 모여 이루는 패턴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경전을 쓰기 시작한 거야. 이 내충 템파를 만난 뒤부터. 이 씬은 배우들이 자리를 옮겨가며 여러 번 찍은 후 합성해서 사람이 많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That is because there is this. 언니에게 스웨터를 주고 나온 금화. 이 쥐는 CG입니다. That will be destroyed as this is destroyed. 한편 금화를 죽이기 위해 그녀를 납치하는 나한입니다. 같은 시간 해안 스님의 도움으로 내충 템파를 만날 수 있게 된 박 목사. It was 1985 when I met the master. 이 도로는 이후에 강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연결짓기 위해 강 옆에 있는 도로를 급하게 찾아 캐스팅했습니다. He is Maitreya. 사실 이 불상은 미륵불이 아니라 다른 불상이라고 합니다. I saw his beautiful 12 fingers and he sent. 내충템파와 김재석의 과거씬은 포커스가 부분적으로 움직여가며 맞게 해주는 시프트 틸트 렌즈를 사용해 촬영했습니다. Becoming Buddha means overcoming body, immortality,
금화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나한. 이곳은 경주의 풍력발전소 바람의 언덕입니다. All the things are connected each other in this world. 이 장면은 원래 도로가에서 한번 찍었는데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느낌이 살지 않아서 이곳을 급하게 찾아 다음날 다시 촬영했다고 합니다. 진성규 배우는 원래 촬영이 없었는데 킹덤 촬영 중에 급하게 다시 와서 찍었다고 하네요. I delivered the oracle. 실존 인물 내충 쿠텐이 신을 받아 예언한다는 고증을 한 후 설정했습니다. One day, on the day she will be breathing, and then he will die. 금화의 초경에 맞춰 탈피를 시작하는 그것. 전신의 모든 털이 전부 벗겨지는 걸 찍고 싶었지만 팔에 털 분장을 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신의 털이 벗겨지는 걸 찍을 시간이 없었다고 하네요. 팔에서 떨어지는 털들은 스태프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 야간 풀샷은 강원도 원주의 야경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은 이 컷은 춘천이라고 하네요. 사실은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거리였는데 이 길에 트리와 알전구를 전부 세팅해 평탄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귀여운 아이는 감독의 아들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니? 사실 이 날은 너무 슬픈 날이라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 마태복음 2장 16절. 이 성경 구절이 이 영화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김재석의 고향. 영월. 사실 지도상 영월의 위치가 정 가운데는 아닌데 의도적으로 영월을 가운데로 옮겨 제작한 지도입니다. 1899년 김재석이 영월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100년 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99년 종말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사라고 합니다. 999를 거꾸로 하면 666이 된다는 것도 억측입니다. 1999년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 당신은 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뭔 소립니까 또? 이 사실을 황 반장에게 전달하는 박 목사. 박 목사의 뒤편에 나오는 전구들 역시 미술팀이 전부 세팅해 만들었습니다. 어둡고 한적한 길에 크레인을 올려 조명을 밝히고 번화가에 도시 소음을 깔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살해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99년 영월 출생 여자아이들이라고요. 저희 집에 정말 귀신이 살아요. 쌍둥이 언니인데요. 때가 됐다는 듯 땅을 파서 꺼낸 건 라이터입니다. 전부 81줄이에요, 숫자가. 목사님, 이거 주민등록번호였어요. 주민번호 뒷자리에 328은 영월의 지역 넘버입니다. 영월에서 태어난 99년생의 여자아이들 81 마구. 99년에서 9와 9를 곱하면 81이 나온다는 건 감독이 생각한 게 아닌 우연이라고 합니다. 38명이요. 이거밖에 안 되나? 99년에 태어난 여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황 반장. 이것은 원래 아까 전화를 받을 때 먹고 있던 국밥을 먹으며 하는 대사였다고 합니다. 박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구역질을 한 후 금화에게 출동하며 박 목사와 통화한다는 설정이었는데 긴급한 상황에 템포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영화의 제작사 웨유 내강의 류승환 감독의 아이디어로 실종 전단지를 보는 황 반장의 뒷모습에 오디오만 따와 내용을 한 번에 압축시켰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악을 행하려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대사는 시편 59편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박 목사가 쓸쓸하게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이었고 감독이 잘 아는 목사님께 부탁드려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찬송가를 만들어주는 대신 본인의 이름을 영화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성함이 한웅재입니다. 그렇게 박 목사의 이름은 박웅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찬송가는 쓰여지지 않았는데요. 한 목사님도 영화를 보고 시편의 성경 구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깨어 살펴주소서.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더 간절히 진짜를 찾아다니는 박 목사의 심경을 담았습니다. 금화의 말을 듣고 그것에게로 가는 나한을 바라보는 까마귀의 눈. 자세히 보면 나한이 걸어가는 게 눈에 비쳐 있습니다. 까마귀를 세트로 데려와 눈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후 합성했습니다. 헛간 안에는 털이 다 벗겨진 그것이 동생이 준 옷을 걸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역을 위해 이재인 배우는 실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시나리오 초고에는 탈피한 그것의 외모를 완전 괴물처럼 막 팔이 6개라는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판타지로 가는 것 같아 손가락이 6개인 정도로만 설정을 순화시켰습니다. 그것의 모습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후드를 걸친 하얀 사탄을 레퍼런스로 만들었고, 부처님을 그린 탱화에 있는 비슷한 느낌으로 옷을 걸쳤는데요. 의상은 또 크리스마스 느낌을 살짝 담아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의상은 전부 조상경 의상감독 팀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금화가 하고 있던 목도리도 전부 떠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밖에서 나오는 입김은 실제 추워서 나온 입김이고, 헛간 안으로 들어간 후 세트에서 촬영한 컷의 입김은 전부 CG입니다. 실제 헛간의 느낌인 것처럼 차가운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제 온 것이냐, 야. 그것이 부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수인을 맺는 건 나한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약 기독교인이었다면 천사의 모습을 설정했을 텐데요. 짧은 시간에 나한을 설득하기 위한 부처 코스프레를 하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수인은 지혜를 뜻하는 전법 륜인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구나. 이 컷을 자세히 보면 얼굴 색이 싹 빠지는데요. 나한이 받은 충격을 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인은 시무 외인으로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취하리라. 얼굴에 핏줄이 들락날락 하는 건 CG입니다. 차라리 동물을 만드는 게 쉽지 이렇게 실사 얼굴에 핏줄을 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짜장 우리 아가. 급기야 나한의 아킬레스건인 엄마의 자장가를 시전하는 그것이 부르는 입과 엄마가 부르는 입이 비슷한 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삐캠으로 찍은 예비 클로즈업 컷을 편집 감독이 알아서 찾아 넣어줬다고 하네요. 엄마의 자장가에 무너지는 나한. 네가 아비라 부르는 자의 표식을 확인해라. 그 자가 곧 뱀이니라. 그 자를 죽여라. 세 번째 수인은 항마 촉지인으로 사악한 무리를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코끼리의 눈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김동수. 이 씬부터 하얀 옷을 입지 않고 달라진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술 감독은 동수가 없애려 하는 그것의 헛간과 모시는 코끼리의 축사에 몇 가지 공통적인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비슷한 마감재로 벽을 만들고 나무 판자로 막혀 빛이 들지 않는 창문과 그늘막과 비슷한 패브릭 등을 널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선과 악에 대한 이미지의 경계를 허물고 싶었다고 합니다. 확인하기 위해 김재석에게 달려가는 나한을 막아선 박운재. 너 이금은 어떻게 했어? 말해 정답! 금화는 지금 나한의 차 뒷좌석에 실려있는 상태입니다. 너희 전부 김지성한테 속은 거야. 감독이 원래 시나리오를 쓸 때 박 목사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하는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이정재 배우가 시나리오를 보고 해석한 이 감정과 강한 연기를 보자마자 아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이후 나한이 터널을 통과한 후 오열하고 제인을 누군가 볼 수 있게 버스 정거장에 내려놓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 연기는 촬영 전날 감독이 박정민 배우에게 블레이드 2에 나오는 노망 역의 루크 고스의 연기를 레퍼런스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무슨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제발. 이 장면은 카메라를 거의 픽스로 찍었는데 후반 작업할 때 핸드헬드의 느낌으로 트래킹 데이터를 입혀 흔들리는 화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뱀의 혀입니다. 그 혀에 속으신 거라고요. 김재석의 손가락은 5개입니다. 갑시다. 보여줄 게 있어요. 창고에서 샷건을 꺼내는 김동수. 창고 안에 태극기는 옛날부터 독립운동을 했다는 설정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종교활동은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독립운동가들이 종교를 창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종교를 만들고 사람이 모이니까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코끼리 눈을 한번 봐봐요. 그냥 좋아 보여. 배송비까지 9천만 원 들었는데. 한편 박 목사 역시 녹야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이라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가짜를 찾아낸다고 하면서 사실 진짜를 찾고 있던 박 목사. 혹시나 했던 김재성 역시 가짜였습니다. 우리 명이 많이 늙었네. 이 의상 역시 조상경 의상 감독이 만든 옷입니다. 털옷을 만들어 왔길래 감독은 처음 보고 이게 뭐지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허물을 벗고 새로운 허물을 입는 느낌으로 이 옷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것은 털이 벗겨지고 동수는 털을 입는다는 느낌도 담았습니다. 나팔 부을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네 목소리 들리네. 군대나 가야지. 이 대사는 이다잇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영화 촬영 후 곧 군대를 가야 하는 심경을 담았다고 하네요. 니들이 아비라 부르던 그것이 그냥 고기 덩어리였다라는 거야. 아니요. 그를 만났습니다. 진짜가 있다는 나한의 말을 듣고 박 목사의 눈이 빛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군인들은 나한을 상징하는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지만 나한 역시 동수에게 희생된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런 군인들의 행군을 보고 웃는 동수. 가짜 잡는 박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잘못 찾은 것 같네요. 어이, 김풍사 김재석. 진짜는 김재석이 아니라 그의 제자라고 하던 동수였습니다. 늙지 않는 등불이라. 이 사진은 구조물을 만들고 실제 유지태 배우가 옷을 벗고 엎드려 찍은 사진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His eyes changed after my oracle. 용이 뱀됐네. 그것과 같은 6개의 손가락을 가진 동수. 그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그것과 공통적으로 가진 특별함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판의 미로처럼 판타지 같은 괴물을 만들 수는 없어서 실제 존재하는 병인 다지증으로 설정했습니다. 피냄새가 나네요. 그새 동수의 차로 옮겨 탄 나한. 박 목사와 대화를 나눌 때 차문이 열려다 닫히는 효과음을 넣을까 하다가 분위기상 그냥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등불이다. 시간은 인간들을 허둥거리며 살다가 죽게 만들지. 하지만 난 시간을 이겼다. 이때 흐르는 눈물은 콘티에 없던 유지태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실제 미륵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삶을 향한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타락해버린 그. 사실 영화가 개봉했을 때 유지태 배우가 등장하는 순간 얼추 결말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감독은 아무도 모르는 배우가 나왔다면 반전이 더 효과적이었겠지만 유지태의 아우라를 통해 늙지 않는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모티브로 불완전하게 태어난 그것과 대비되도록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유지태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넌 그냥 살고 싶은 보스카야. 네 목이 100개라도 부족하다. 네 목이 100개라도 부족하다. 이 씬은 강원도의 한 도로를 통제하며 5일간 촬영했다고 합니다. 헤드라이트에 비추는 먼지는 류승환 감독이 이러면 느낌이 더 좋다며 직접 시멘트 가루를 깔아줬다고 하네요. 모든 것은 뒤집혀 땅은 하늘이 되고. 이 컷은 실제 자동차를 굴리고 찍은 후 파편 튀는 것을 CG로 입혀 만들었습니다. 차 내부는 카메라를 돌려 소스를 찍은 후 합성한 컷이고요. 제자여, 뱀의 발을 잡으라. 난 너에게 여기서 죽을 수 있지 않다. 말을 참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원래 시나리오 초고에는 차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폭발시켜 같이 죽는다는 설정이었는데 그러면 나한이 죽어가는 감정을 보여줄 수 없기도 하고 나한을 불태워 죽이고 싶지 않기도 해서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한에게 건네줬던 라이터. 동수가 신이라면서 겨우 샷건 하나 들고 그것을 처리하러 간다는 설정과 맞물려 그것의 무기는 초라한 라이터로 설정했습니다.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지만 영화적 설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수에게 붙은 불은 전부 다 CG입니다. 대역 배우에게 실제로 불을 붙여봤지만 느낌이 나오지 않아 결국 CG로 만들었습니다. 뱀은 불타고 결국 법은 이루어질 법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더 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만들려 했었는데 그러면 아우라가 떨어지는 것 같아 섭리를 받아들이듯 웃으며 죽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금화는 이제서야 언니를 안아줍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매의 다리를 갉아먹고 일찍 태어났다는 그것. 감독은 금화가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가출을 하거나 해서 집을 떠나 그것과 멀어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나한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 집에 붙잡아두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CG팀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건 좀 달랐는데요. CG팀에서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것에게는 탯줄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 동생의 다리를 먹었다는 설정이죠. 또한 그것이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는 저런 거는 금방 죽는다. 예쁘게 태어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잘 키우면 사천왕에게 일찍 죽음을 당할 테니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말을 박 목사에게 전하는 나한. 관객의 시선은 보통 말하는 사람에게 쏠리기 때문에 박 목사의 얼굴에 시선이 가도록 의도적으로 나한을 어둡게 하고 박 목사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나한을 편히 재운다는 의미로 자장가를 배경음악으로 깔았다고 하네요. 본인의 옷을 덮어주는 박 목사.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한에게 옷을 벗어줬던 김재석과 대비시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인간답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슬픈 사람에게 아무 목적 없이 옷을 덮어주는 게 진짜 성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던가요? 춥다고 그러더라. 어디 계시나이까 저희의 울음과 탄식을 들어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 정말 많은 것이 담겨있는 영화 사바하의 TMI.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을 클릭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검은 사제들 TMI도 기대해주세요.